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보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해서 준비하게 하라. 이틀간 준비를 시켜가지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면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 기슭에 전부 모여 있는데 위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시내산 위로 내려오신다는 것이 어떤 걸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백성들은 이제 기대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틀 준비를 하면 셋째 날 내가 너희 목전에서 시내산 위로 강림한다는 말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려갈 것이다. 야, 이 과연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틀 지나서 셋째 날 이제 아침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빽빽한 구름 같은 것이 불 같은 것도 보이고 막 그런 건 나팔 소리도 나고 그런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강림을 할 것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임재하셨는데 그곳에서 시내산 위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직접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듣는데 엄청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20장에 있어요. 저렇게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 공중에서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고 쫙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보니까 10계명이었어요. 공중에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10번째까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데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하여간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19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십계명 얘기하실 때 그게 막 심장, 영혼 깊숙이 음성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죄도 다 떠오르고 막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다고. 나머지는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대표로 듣고 전해달라고. 더 이상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백성들이 말이 일리가 있다. 다만 이것은 이번에 날 직접 내 음성을 들은 것을 기억을 하고 날 두려워함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몫을 한번 들려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얘기를 쭉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21장, 2장, 3장이에요. 20장은 이제 십계명이고 21장, 2장, 3장이 모세가 올라가서 나머지 듣고 온 내용이죠. 그래서 24장 3절에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건 이제 자세한 내용이죠.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유튜브에 이제 내용이 21장, 2장, 3장 다 있으니까 뭐 찾아서도 보시고 성경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21장, 2장, 3장을 언약서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 7절에 언약서라고 나와요. 그 저 말씀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저 내용은
십계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규정으로서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해서는 뭐 때리고 다치고 뭐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세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함께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제 법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 살아야 할 이제 하나님의 법도인 것이죠. 그래서 저 언약서 모든 내용을 21, 2, 3장 내용을 그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모세가 전한 거예요. 백성들이 대신 듣고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전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합니다. 이것은 뭐 모세가 만들어냈다든가 뭐 그렇게 상상할 수 없죠. 자기들이 직접 들었고 부탁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21, 2, 3장 내용을 듣고 백성들 한 소리로 뭐 망설임 없이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 하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이제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식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 예식을 이제 거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예식의 이제 자세한 내용이 이제 24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6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규모로 민족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을 했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 예식을 지금 거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 십계명과 그리고 언약서의 내용들이죠. 다 시켜서 기록을 해요. 이제 자기가 불러주고 이제 구술을 하게 했겠죠. 기록을 합니다. 자, 기록을 이제 모세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에 다 담긴 거예요. 모세가 그때그때 기록을 자꾸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담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고 놀라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 기록을 남겨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예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할 것이 산 아래, 시내산 아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12기둥을 세워요. 기둥 12개를 세우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이에요. 물론 백성들이 다 보고 있지만, 그리고 그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12개의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금 언약 예식을 거행하는 이제 그런 준비를 시키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먼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24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아마 이제 택하신 뭐 이런 백성들이죠. 거룩한 레위인이나 이제 그렇게 했죠.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예배 이제 예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을 하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 레위기에 자세히 또 나오겠지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번제는 옛날부터 하던 거예요. 아벨도 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드리고 이삭, 야곱 다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였어요. 번제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희생 제물 드릴 때 가죽 벗겨가지고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가죽만 벗겨놓고 전부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번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들 간의 화목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희생 제물을 잡을 때, 번제물을 잡을 때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여러 마리를 드렸을 텐데 피가 흐르는데 그 피를 전부 모아요. 모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반은 번제단 밑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곧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고 하는 하나님 쪽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푼에 담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거행하면서 백성들 향해서 뿌릴 거라고요. 양쪽을 향해서 피를 뿌리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제물을 드리고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이걸 해요.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 언약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10계명 포함해서 21, 2, 3장까지 쫙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그거 가져다가 백성에게 이제 다 들려주는 거죠. 먼저 내려와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정식으로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백성들이 반응을 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전부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이제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제 사랑을 키워가다가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아무리 마음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증인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고 마음을 함께 했지만 그것을 공식화하는 예식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모세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뿌리는 거죠. 백성들 향해서 뿌리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단 밑에 뿌렸고 이번에 백성들 향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십계명과 언약서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피예요. 이게 이제 이런 뜻이죠. 그 앞에도 뭐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아브람이 하나님과 처음에 이제 창세기 21장인가 보면은 언약을 맺을 때 그래요. 제물을 죽여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이제 조약을 맺을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제물을 양쪽 대표가 보는데 잡아가지고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죽어서 반 갈라놓은 짐승처럼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도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언약의 피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책임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백성들도 똑같죠. 우리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언약을 하는 거죠. 그게 언약 예식이에요. 근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언약을 나중에 안 지키잖아요. 언약식을 하고 나중에 보면은 뭐 모세가 또 산 위로 또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또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셔서 다 죽이려고 하셨죠. 모세가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용서해 주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아담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멸망이라니까. 그 지금 언약의 피가 똑같은 의미예요. 백성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언약 지키겠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어기고 하니까 하나님께 죽이려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라고. 그럼 영원한 멸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시게, 피를 흘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거라고. 우리가 흘릴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거라니까.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신 거고 우리도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만 예수님 피로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죽게 되지만 영생을 얻고 새 생명으로 새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그 다 바탕에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장면에서 BC 1400년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이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맺어졌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거죠. 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거짓 신들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언약의 시 끝난 다음에 24장 9절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 산 위로 부르셨어요. 24장 9절에 누가 올라갔느냐? 모세와 아론이 올라갑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고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이제 곧 있으면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직을 받게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시고, 나답과 아비후는 누군지 아세요? 성경 퀴즈.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이제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예요.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곧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 대표로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올라갑니다. 장로 70인은 12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각 지파의 몇 명씩 해서 70인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70여 명이 올라가는데 상황 보면 꼭대기는 아닌 것 같고 중석 어디 7부, 8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돼요.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이 한 70여 명이 올라가서 뵙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뵙게 돼요. 뒤에 나오는데 가장 가까이 뵙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고 먼저 좀 해봅시다. 33장 20절에 금송아지 사건 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못 살아남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찬란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숨겨두겠다. 그리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하나님께서 손을 덮으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못 보게 하고 지나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것이다 하는 거죠. 얼굴 보고는 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다 막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도 하겠지만 그렇게 볼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저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비유가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뒷모습만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도 휙 지나가는 느낌과 그걸 다 알겠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하고 어떻게 형상으로 이렇게 똑같지 않을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보고 지나가고 뒷모습만 보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게 모세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죠. 시내산 위에 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모세예요. 그래도 모세도 얼굴은 직접 뵐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가까이서 본 모습인데, 근데 70명이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70명이 본 모습은 이제 이런 거였어요. 24장 9절. 자, 70인에 올라가서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를 지금 못 보는 거죠. 본체는 감히 보지도 못하고 볼 수 하니까 안 보여주셨겠죠. 그 하나님 발 아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만.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이런 비슷한 게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바퀴가 있는 그걸 보게 돼요. 근데 아래쪽에 그룹이 있고 막 그런 걸 보는데 그 위에는 청명한 하늘을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아래,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더라 하는 거죠. 청옥이 뭔지 아세요? 파란 옥이라는 뜻이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 번역할 때 남보석이라고, 남보석. 그죠? 남보석이라면 남색이 그렇잖아요. 짙은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 청옥인데, 저게 히브리어로 사피르입니다. 사피르인데, 여기에 사파이어가 나온 거죠. 사파이어가 실제로 파란색 보석이에요. 요즘 이제 히브리어 공부 좀 하느라고 보는데, 보니까 사피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발치 아래를 보는데, 청옥을, 사파이어를 쫙 펴놓은 것처럼 아주 청명하고, 아주 찬란하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찬란하게 보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만 본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죠.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존엄함이 느껴졌겠죠.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죄한 자들, 이 지도자들이죠.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제 손을 대지 않으신 거죠. 근데 함부로 오면은 죽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서 식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화목제 이후에 나중에 보면 식사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비슷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식사 같은 그런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만 특별히 이런 경험을 허락하셨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모세 혼자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물론 산 밑에서 음성은 직접 들었는데 존재를 가까이서 느껴보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중턱쯤 올라와서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좀 느껴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이고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모세처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신감 있게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권위를 더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그런 경험을 허락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을 허락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영적인 경험들을 어느 정도 허락을 하시죠. 사람마다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과 권위를 부여하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사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산에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네가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판이 2개인데 뒤에 보면 몇 번 나오거든요. 2개인데 앞뒤로 가득히 쓰여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로 쓰여졌을까? 이거는 사실 잘 모르죠.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400년 살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어를 썼을 가능성이 많죠.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지역에 다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가나안어죠. 거기서 페니케어도 나오고 모압어, 암몬, 에돔 다 이제 그런 언어를 썼죠. 모압 왕의 비석이 발견이 돼요. 모압 왕 메사의 비석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어로 적혀 있는 거죠. 어쨌든 하여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돌판이 이제 나중에 받으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럼 모세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그 말씀, 그 70명이 식사한 그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이건 시내산의 그 사건을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 돌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24장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16절 구름이 여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데 백성들이 이제 구름이 가리니까 그 꼭대기 구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백성이 잘 이제 보질 못하죠.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데 일단 구름으로 덮긴 했는데 그 속에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맹렬한 불이 그 구름 속에서 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은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 비슷한 것이 이제 저렇게 3장에 모세가 처음 가시나무 뜰기, 그것을 하나님 뵙잖아요. 거기서 뵐 때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그럼 타버려야 되잖아요.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거겠죠. 그 산 위가 막 하나님의 영광의 불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모세가 올라간 지 6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다가 7일째 부르신 거죠. 그죠? 모세가 그러니까 6일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준비를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7일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산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 말씀의 내용은 25장부터 나와요.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인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시내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제 백성들 한가운데로 내려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셔서 직접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식을 했으니 같이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결혼식을 하면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백성을 가면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텐트, 홀리 텐트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은 어떻게 만드느냐? 크기 가로 몇 겹, 세로 몇 겹, 안에 뭐 번제단, 뭐 지성소, 성소,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걸 말씀하시느라고 산 위에서 한 40일 가까이 그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뭐 제사장을, 그리고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느라고 이제 산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제사에 관해서도 말씀하셨겠죠. 제사 제도 있잖아요.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 쭉 다 말씀을 하신 거죠.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는 이제 신학자들 짐작인데 아마도 그때 창세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요. 어떻게 창조가 6일 만에 되고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 알 수가 없죠. 물론 조상들에 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알겠죠. 그렇잖아요. 전해져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 야곱에 대해서 알 텐데 그 전에 뭐 노아 홍수라든지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좀 들었겠지만 그 앞에 뭐 노아 홍수 이전에 뭐 에덴 동산, 뭐 천지 창조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그때 말씀해 주셨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모세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느라고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이야. 40일 밤낮을 그 산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런 많은 말씀을 들었으니 모세가 산 위에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있어. 거기서 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초집중해서 막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70여 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한 것, 그리고 모세가 혼자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들은 것, 이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부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비유니 무슨 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안 믿어요. 잘 보지도 않아.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막연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공중에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시 어떤 분임을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물론 그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또 나타나시지만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건 출애굽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선지자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도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은 출애굽 이 시대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나타나실 필요도 없고 한 번 보여주신 거라니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보이신 모습, 19장에 백성 앞에 강림하시고 공중에 십계명 선포하시는 모습, 이렇게 이제 산에서 함께 식사하시고 모세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모습들 진지하게 잘 보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이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출애굽기에 있는 이 하나님 찬송할 때, 성경을 펼 때 공중에 선포하신 이 말씀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위엄의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